오늘 이 10장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주변에 계속 전쟁이 있잖아요. 이 전쟁에서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그 앞에 제목을 보면 다윗이 암몬과 싸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암몬과만 싸운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아람까지 다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그쪽 지역을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또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절부터 한번 쭉 볼게요. 그러면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이 2절에 보면은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내용이냐면, 언젠가 이 암몬 왕인 나하스가 다윗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쳐들어와서 그래서 다 죽이겠다고 했던,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싸워서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벳산 성벽에 이렇게 매달렸을 때 그 밤새 그곳에 가서 이 사울의 시신을 그렇게 수습하고 마무리 이 장례까지 잘 치러졌던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들인데요. 왜 그랬냐? 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길르앗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이 사울이 나서서 도와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지는 성경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다윗하고는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풀었다. 이렇게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어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 있는 10장의 말씀만 아니라 9장과 10장을 함께 보면은요, 9장에도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은총, 그 다윗이 사울의 자손들 중에, 요나단의 자손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냐 찾아보니까 무비보셋이 나왔죠.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그의 전 재산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비보셋이 자기의 그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제 아주 높은 지위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그것을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다윗은요, 그때도 은총을 베풀었지만 이제는 2절에 보니까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도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헤세드였죠. 헤세드였습니다. 자비, 인애, 아니면 뭐 은총, 은혜, 선대, 많은 단어로 해석이 되는데 헤세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을 보면은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도망자 시절에 요나단이 그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왕이 된 이후에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줬던 이 사람들, 그는 그 사람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자기가 나누고 섬길 수 있을 때 은총을 베풀어 주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도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장례식에 자기의 사신들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사람은요, 자기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나에게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직언도 해주면서,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항상 옆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온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이 아버지를 그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려고 함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지금 해석하는 건 뭘로 해석하냐면 스파이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4절에 보시면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았습니다. 니들 스파이지 막 이러면서 잡았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수염을 절반만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수염이 있죠. 우리나라 뭐 요즘 뭐 수염 기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중동 쪽 이렇게 사람들 보면 수염을 많이 기르잖아요. 요즘에 우리 수염 기르는 개념하고 당시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쪽 지역에서 당시에 남자들이 이렇게 수염을 한다는 것은요, 그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남자들의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반쪽만 이렇게 잘라버린 겁니다. 그럼 그거는요, 지금 이 사람을 아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옷을 갖다가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는 것은 엉덩이 밑에까지 다 잘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랐어요. 당시에는 천 하나를 가지고 휙 둘러서 입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밑이 훤히 보이게. 근데 당시 사람들은요, 속옷을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 잘라버리면요, 엉덩이 다 비치고 가다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수치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러한 것들 왜 그랬습니까? 지금 은총을 베풀려고 했는데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은총이 지금 스파이가 된 것이죠. 어제도 우리 뉴스 보니까 한국 사람이 러시아에서 잡혔더라고요. 그 스파이로 간첩으로 해서 뭐 20년형 이상 받을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 세계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선대해주고 은총을 베풀려고 했던 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지금 사람을 모욕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이 관계를 보면은요, 다분히 보면은 계산적이고 자기 이익주의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은 그래야 산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온도 그렇게만 지금 다윗을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참 좋은 말로 이야기하고 좋게 해서 그들을 이렇게 선대해 주었는데 상대방이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땐 어떠세요? 속상하지 않아요? 내가 아로 얘기했는데 어로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나중에 소문이 났을 때 이상하게 나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해 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고 얼마나 많이 애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기뻐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고 그것도 안 돼서 직접 인간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침뱉고 모욕했습니다.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를 지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였습니다.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사신으로 간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지금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지금 그쪽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올라오려면 우리 여리고는 잘 알잖아요. 여리고는요 농사가 잘 되는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농산물들은 여리고에서 많이 생산이 돼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래요. 이 다윗이 이 자기 사신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마. 왜냐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염이 다 기를 때까지 거기서 우선은 쉬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배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쪽팔려서 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을 철저히 지금 배려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니들이 지금 내가 보낸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서 폭군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내고 그들을 갖다가 유배를 보낸다든지 다른 일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한 번 상처 받았는데 더 큰 상처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떠오르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입술의 언어도 있지만요, 사랑의 언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입술만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 눈빛,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로 나타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인 것이죠. 지금 이 다윗은요, 그것을 참 부하들에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을 배려하고 저들이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옆에 있고 그러한 사람이 나의 주인이다.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말씀을 몇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요, 이 리더십이 참 좋아요. 9장에서도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을 참 기뻐했습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보면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도 지금 이 은총을 베푸는 것을 참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군림할 수 있는 자리예요. 명령이면 끝나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선대하고 은총을 베푸는 것, 그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우리가 여기에서 큰 줄기를 하나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데,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계속 나누지만 뭐냐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임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로서 자기의 역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제사장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그는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은총을 베푸는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또한 자기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부어주고 나누어주고 섬겨주는 것, 그게 바로 이 다윗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봐요? 그러지 않죠. 이 세상은요, 너무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오해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우리와 상대하지 않고 때로는 멸시하는 그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어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요, 그러한 현장 가운데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한 해에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5,000명 이상에서 10,000명까지 지금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나온 통계예요. 공식적인 통계가. 최소 5,000명 이상씩 해마다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나라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입니다. 거기는요, 엄청난 부흥이 있는데 엄청난 부흥과 함께 거기에는 또 엄청난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의 사람들이 전부 다 불에 타서 죽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러한 아픔의 사건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야, 참 대단하다. 왜 저럴 수 있었을까? 그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다 훈련됐을까요? 다윗의 인생의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훈련받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몰아가셨지만 광야에서 죽이신 게 아니에요. 훈련을 잘 시키시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이 나라와 민족을 잘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는 좋은 훈련들을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된 이 자리에서도 그는 왕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은총을 베푸는 것, 그리고 또한 상대방이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것들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좀 선대했으면 그도 좀 좋게 반응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자기들이 수염 깎고 이렇게 옷도 다 잘라놓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이제는 다윗이 우리 죽이러 올 것 같아, 그러면서 전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납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하면은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아람 사람들까지 용병으로 다 불러다가 함께 준비를 합니다. 여긴 나오지 않지만 역대상에 있는 말씀들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은 1000달란트,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1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근데 1000달란트를 들여가지고 지금 용병으로 그 사람들을 사서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좋게 선대했으면 감사합니다 하면 얼마나 좋은 관계로 끝났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고 나서 모욕을 주고 나서 이제는 전쟁을 하려고 그렇게 덤비고 있으니, 그래서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은, 야, 우리 신앙생활할 때 영적 전쟁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마귀들이 역사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의 양상들을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것이에요.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암논 사람과 아람 연합군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포위해가지고 치려고 하니까 지금 그 요압과 아비세 있죠. 9절에 보면 요압이 있고 그 동생 아비세인데요. 이렇게 요압과 아비세가, 야, 우리 이거 하나로 가면 이거 포위돼서 다 죽겠다. 우리 나누자. 나눠서 싸우고 만약에 내가 이기면 그러면은 얼른 너를 도와줄게. 근데 내가 만약에 지면 네가 와서 도와줘. 뭐 이런 내용들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잘 싸우고 돕자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읽으면서 주목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12절 말씀이에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누가 하는 얘기냐면 요압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압이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압이 암살 전문가고요, 뒤통수 치는 거 전문가고요, 사람 죽이고 그리고 이렇게 덮어놓는 거, 이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요압이 전에 아브넬도 죽이고,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압살롬도 죽이고,
그리고 우리아야 밧세바 있잖아요. 남편 우리아 있죠. 우리아까지 다 죽이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하여튼 성경에서 맨날 죽이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 사람을요 어쩌질 못해요. 얼마나 드센지.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도 어쩌지 못했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언어를 확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 요압의 일생에서 기록된 말씀들 중에 유일하게 가장 좋은 말입니다. 다른 거는 맨날 뒤통수 치고 죽이고 막 이러는 건데, 유일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너무나 좋은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적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 많은 적들 앞에서 담대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면 이스라엘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을 선포하면서 군사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제가 이것 때문에요 고민이었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사람이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올까? 어떻게 이런 말들이 나올까? 한참을 고민하는데 제가요 그 답을 어디서 잡았냐면 다윗에게서 잡았어요. 9장에서도 그는, 다윗은 뭐 했어요?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었죠. 오늘 10장에서도 그는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요압은요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할 때부터 함께 했어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의 용사로 함께 살았어요. 평생 다윗 옆에 있었어요. 그럼 누구 얘기 가장 많이 듣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전쟁 나가면서 시작했던 그의 치열한 그 인생길,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계속해서 고백했던 그 많은 것들 있죠. 이것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도 이 전쟁을 하면서 자기가 요 전쟁에서는 다윗이 나가지 않거든요. 요압이 최고 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이 자리에서 다윗이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때 백성들이 쫙 마음이 모아서 한 마음이 되어서 전쟁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어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야, 이거구나. 그래서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 입술에 어떤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자녀들 애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요, 자기 부모 하는 얘기 똑같이 합니다. 애들은 집에서 그걸 다 보고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 한국 교계 통계들 이것저것 다 하면서 요즘 이렇게 좀 분석하는 것들 좀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신앙의 유산들이 쭉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전도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전도되는 사람들이요 1, 2%도 안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는 그 미국이나 유럽이 다 그런데요, 뭐냐면 가족 중심 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부모가 믿으면 자녀가 믿고 부모가 믿지 않으면 자녀가 안 믿는데 부모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면 자녀도 그대로 따라서 하고 그러지 않으면 자녀들도 그냥 대충대충 하다가 그냥 신앙을 잃어버리고 30, 40 세대 때는 대부분 다 교회를 떠나서 지금 25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성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세대가 30, 40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 만족도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거의 90%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예배 딱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딱 듣고 그리고 나서 그냥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예전에는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원신하고 오후 예배까지 하고서 왔는데 이제는 주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핸드폰을 싹 들고 이제는 다 목사님 딴 거 다 빼요. 목사님 설교만 딱 듣고 은혜 받았어.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가서 사는데 자기네들의 신앙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누구한테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 목장에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입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어떤 대화를 하는가, 남의 흉을 보고 그리고 불평을 얘기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을 나누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광야 40일이면 끝날 거를 40년을 그렇게 보내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무엇이 나가느냐, 지금 이 다윗을 통해서 계속 그 선한 영향력이 요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나서요 또 뭐가 문제였냐면 15절 말씀 보시겠어요?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뭐냐면 처음에는 암몬과 전쟁을 했거든요. 앞에서 1절에서 14절까지는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용병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15절에 있는 아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이제 어떻게 올라갔냐면 이스라엘과 아람 사람들 전쟁으로 또 양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자기 용병들이 지금 졌잖아요. 열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냐면 시리아 쪽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다 모여. 그래가지고 지금 전쟁을 또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또 하려고 걸어오니까 이번엔 누가 나가냐면 다윗이 나갑니다. 이번 전쟁에는 다윗이 나가서 그래서 그 17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이러면서 아람 사람들과의 전쟁이 되었고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이렇게 하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여기에서요 대충 이렇게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 이거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전차 700대를 갖다가 다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전과거든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기가 그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그쪽 북쪽 이쪽 서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해서 쫙 이렇게 경계선을 주셨는데요. 다윗이 아직 거기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지역을 이제는 완전히 정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할 때 여기 지역에 지금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나갑니다. 요압을 보내는 게 아니라 다윗이 직접 나가서 거기서 전쟁을 해서 이기고 그 지역을 딱 점령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들이 이제는 완전히 정리되는 그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말씀만 보면 보이지 않는데 하여튼 내용은 그래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참 재밌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나가야 될 때, 그때가 언젠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승리를 해서 얻는 그 모든 것을, 여기서 이 얻은 전리품들 가지고 무엇에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짓는데 그걸 다 모아서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서영이가 왔는데 캄보디아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오늘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제가 한숨을 한번 쉬었어요. 왜냐하면 장문의 문자가 보니까 사역의 열매예요. 너무너무 좋은 열매가 맺혀져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 한 문장에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 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한 단어만 들어갔으면 사역의 마침표가 완벽하게 끝나는데 왜 거기서 그렇게 했을까? 평생을 사역해놓고 열매를 이렇게 먹으면 되나 하는 이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하다가 이 선교 있잖아요. 하고 나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의도한 것도 사실 아니에요. 사실 저는 옆에 중앙교회 가서도 이야기했지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 저는 지금 필리핀이 아니라 지금 여기저기에서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다리는 데가 너무 많아요. 지난달에는요, 저희 교단 총회장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김 목사 나 지금 일본인데 나 여기 지금 와 있는데 여기 진짜 도움이 필요해. 어떻게 좀 도울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자. 막 이러면서 전화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은 못 드리고 죄송하다고 지난주에 우리 교사들 저기 세미나 갔을 때 제가 거기 총회장님 오신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해요. 지난번에 거기서 전화까지 주셨는데 제가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좀 할게요. 이런 나라들이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이쪽으로 막 몰아가시고, 지금 이제서 알았어요. 저도 여태까지 봉헌하면서 지도로 다 그려보지 않았거든요. 요번에 지도로 다 그려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딱 그 동네에 싹 몰려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건축한 교회들이. 그래서 거기만 싹 가면은 7교회를 한 번에 싹 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도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가셨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역사구나.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한 번도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아요. 시편을 보면은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요. 근데 그게 그의 기쁨이었어요.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소위 거룩한 말로 지랄 맞은 이 요압도 얼마나 전쟁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하냐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내 삶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가? 그거 우리 주님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이겼더라,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의 삶과 신앙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들을 함께 배우고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하며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보면요, 함께 해 나가잖아요. 또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나가는 이 다윗의 이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50주년에 새롭게 시작해 나가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남교회, 우리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